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총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총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도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총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동행하고 내려온 일로 매우 흡족해 했고요.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전에 자신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 진정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는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형제 우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총지기에게 형제들의 그 자루에 넣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을 채워라. 그리고 돈과 함께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 여기서 청년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과거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시몬을 인질로 감옥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형제들, 과연 이 베냐민을 시몬이 아닌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인질로 삼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그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언제나 테스트하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나 프로에바 하시는 분이에요. 텐타시온이 아니라 텐타시온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프로에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에바 하신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야바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심각한 위기죠. 엄청난 시련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창세기 42장 16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진실한 자들이냐 확실한 자인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시험이다. 그들이 진실한 자인지를 테스트하겠다는 요셉의 의중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8장,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했었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프로예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한다. 그 시험의 초점은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었다. 40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 이것은 오나 불어야 받아요. 순종의 여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시편 26편 2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양심을 단련하여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하셨죠.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엄청 3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하지만 여긴 광야라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없어요. 시험. 근데 안드레는 합격했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산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 예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느냐? 믿음의 테스트.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에바 하신다. 요셉이 형제들을 프로에바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프로에바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한 요셉의 청지기. 청지기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전을 몰래 넣어두고 형제들에게 지금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은전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죠.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결코 은전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전에 곡식값을 자루에 넣어서 그 곡식값을 도로 당신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총리의 집에서 음식까지 대접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 모두가 도둑질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들 모두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결백하다.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우리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전을 넣어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모두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시험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종 될 필요는 없고 그 도둑질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너희들은 풀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잡혀가도록 하는 거죠.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거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인 이 형제들 아닙니까? 그 베냐민만 종으로 잡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전처럼 요셉을 버리고 팔아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종으로 버리고 돌아갈까? 네. 시험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죠.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테스트죠. 11절, 12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참담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됐네요. 형제들은 너무너무 놀랐죠. 그리고 슬퍼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 극한 슬픔과 고통이죠. 옷을 찢었다. 자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견되는 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버려요. 그러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거 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해봐야 뭐 증거가 나타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형제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다. 과거 요셉을 버린 죄를 진 저희들이 또다시 베냐민을 내어줘야 하는 이런 고통과 시련. 엄청난 위기죠. 물론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죠. 전에는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고 형제 시몬이 감옥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석방시켜줄 것이라 해서 베냐민을 잃을까 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정말 어렵게 애굽에 데려왔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빼앗기고 베냐민을 빼앗기고 돌아갈 때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슬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래서 43장 14절에 아들들의 특히 유다의 설득에 마음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 사람으로 너희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이렇게 어렵게 결단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을 정말 잃게 생겼네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말 것을 노심초사하며 어렵게 힘들게 보낸 동생인데,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당하는 이 시련, 이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들은 정말 억울하죠. 훔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는 이런 시련이 다가왔어요. 형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면 자신들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바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또 물질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형제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형제 우애에 대한 테스트예요. 형제 우애. 그리고 과거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고백했는데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사랑과 의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이라.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진리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와 교회 간에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 우애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나프루에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계속 강조되는 것. 지금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죠.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고요. 무슨 뜻이죠? 이 시련의 의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서로 모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문 앞으로 해봐. 형제 우애,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요. 너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형제들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정리하셨잖아요. 이 외에는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은 대신관계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열매고,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열매는 3가지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이 하시는, 성령을 순종하는 자의 열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에 대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게 간단한 진리를 몰라.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이 코로나19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감염되어 병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불쌍히 여겨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로 대하고. 말씀을 이렇게 모르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목적. 서로 사랑하라. 형제 우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브리서 12장 9절 14절 아닙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징계와 시련이 다가왔다. 어떻게? 이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이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의 목적이죠. 시련의 목적,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연단이라는 건 곧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르고 올바른 길, 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고 시련의 목적이라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잖아요. 도들문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과 계속 싸웁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 마귀예요? 다 대적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거룩함, 성결, 구별된 의롭고 진실된 삶이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됨, 빛의 열매죠. 이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같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형제들이 절함으로써 그 말씀이 뜻이 성취되게 하셨는데요. 그들의 만남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던 요셉을 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면서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들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 계속 흘러 넘치고 있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부패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요셉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과거 요셉의 일로 인해서 크게 자책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형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정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가?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정과 교회에서 이웃에 대해서 참된 화평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